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근데 너무 격하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누군가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랑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랑이 아마 이성교제겠죠. 그러니까 막 불타는 사랑, 막 열정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있겠지만, 뭐 이성교제의 사랑 말고도 또 친구들 간의 잔잔한 격려, 또 오늘도 내 문자 하나, 뭐 카톡 하나로 가지고 격려해 주었던 뭐 잔잔한 사랑, 친구와의 사랑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뭐 어린 동생 또는 또 내가 보호해 주고자 하는 자를 또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랑을 지금 하고 있을 수 있고요, 또 받고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성교제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 부모님 뭐 등등 수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젊은 청년의 때에는 아마 불같은 사랑을 사랑의 기본값으로 생각할 거예요. 뭐 그대를 위해서라면 별도, 저 하늘의 별도 따라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인 것 같아요. 순간 폭발력은 잠깐의 말초신경의 자극은 있지만 그 지속성에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연세가 85세 장로님 부부신데요, 교회 꼭 손잡고 이렇게 오세요. 모르시지만 이렇게 손잡고 꼭 붙잡고 오세요. 물론 이유는 있는데 굉장히 손 꼭 잡고 아장아장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가실 때도 아장아장 이렇게 가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평생 동안 이미 뭐 혼자 산 날보다 평생을 거의 같이 사셨으니까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지속되는 사랑, 잠깐의 사랑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랑의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은요, 요한복음의 챕터 2가 시작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요한복음은 챕터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 챕터 1은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예요. 한마디로 표적의 책, 기적의 책이라고 말하면 돼요. 기적의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은 예수님 막 7가지 막 기적을 일으키세요. 사람들이 막 우와 우와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먹을 것이 생겨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등등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막 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챕터 1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줬다면 챕터 2로 넘어가면 이 13장부터 영광의 책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을 담긴 책이 이 영광의 책 13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1장의 기간은 3년 동안이라는 시간이면 2장은 단 하루예요. 딱 하루예요. 죽기 전날 밤이에요. 오늘의 사건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냥 전날 밤이에요. 하루의 사건을 13장부터 쭉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기점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 한 책이고 13장부터 시즌2라고 보면 돼요. 시즌2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시즌2의 서문이 나와요. 그 시즌2의 모든 핵심 가치를 담은 한 문장이 나오죠. 바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핵심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 이 13장부터 나오는 챕터 2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사랑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거,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가? 바로 뒤이어서 2절 3절부터 해서 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밥 먹는데 발 씻겨주는 에피소드예요. 왜 우리 수련회 가면 꼭 뭐 한번 하잖아요. 하면 기억나잖아요. 더러운 발, 네가 내 발을 씻겨주다니 뭐 고맙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지금처럼 뭐 운동화나 구두가 이렇게 세련돼 있지 않고 그냥 샌들이에요. 샌들인데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잖아요. 대부분 막 건조해요. 그러니까 발에 막 꼬질꼬질해. 막 떼국물 끼고 막 그래요. 만찬을 하고 호스트가 이제 집주인이 만찬을 초대하면요, 그 관례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발을 씻겨줘요. 씻을 물을 갖다 주고 발을 씻겨줘요. 그게 뭐 갑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아마 이 최후의 만찬 했던 이 장소는
집은 크고 부잣집이었으나 아마 비밀리에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뭐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을 생각도 없어요. 왜? 지금 제자들은 계속 어떤 생각에 빠져 있냐면, 야, 잘하면 이제 예수님이 권력 잡는다. 내가 넘버 원이냐, 네가 넘버 원이냐, 내가 이 장관이냐, 너가 총리냐 하냐, 내가 총리하냐로 막 지금 누가 크냐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워요. 한결같이 제자들은 관심이 없고 계속 싸워요. 그리고 지금 이미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외치고 했잖아요. 뽕 잔뜩 찼어요. 이미 자기는 거의 뭐 장관급이에요. 막 이미 느낌은 저세상 텐션이에요. 근데 내가 발을 씻겨? 나의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어? 에이 하고 그냥 발냄새 나면서 밥을 먹었겠죠. 자, 그러고 있었을 거야. 아마 먼지 나는 집으로 그냥 초대해 줬으니까, 그래 우리가 곧 이제 권력을 잡을 건데 하는 신나는 느낌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4절 5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저녁을 잡수시던 때에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은요, 그 모임의 가장 핵심 키맨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집주인이 초대했을 리도 없고요. 그리고 그 콩고물을 바라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권력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곧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우리 스승인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 스승이 밥 먹다가 자기들 발을 씻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 막 씻기고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는 정색을 하고 거절해요. 그래도 내가 섬기는 스승인데, 선생님인데 왜 내 발을 씻기냐고. 그러니까 막 거절하면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겸손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세요. 너가 이거 씻는 것이 너와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씻겨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하면서 베드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다 씻겨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럴 필요는 없고 너 오버하지 마라 하는 거죠. 네, 나대지 마,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11절까지 나오게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핵심은요, 가장 높다고 생각한,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인물, 제일 높고 제일 힘이 있고 핵심 인물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겸손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13장부터 또 그 왜 내가 이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너네들한테 얘기해요. 떡을 나눠주면서 끝나고 나서 서로 사랑해라 하고 13장에서 사랑 얘기를 하고 14장부터 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15장에서 뭐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결국 죽으시죠.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앞으로 13장에서부터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랑은 겸손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벌써 눈이 막 감기죠. 이제 다시 좀 떠봅시다. 자, 그러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게 끝까지 사랑하신 건 알겠는데, 교회에서도 많이 들으니까, 그럼 자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럼 자기 사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자기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정도일까요? 소수의 그 베드로 정도 되는 엘리트, 예수님의 애제자 정도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의 챕터 2에서는요 1절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기로 얘기하신 뒤에 2절에 반전의 캐릭터가 나와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등장해요. 뜬금포로. 왜? 얘는 이제 전날 밤이잖아요. 예수님 팔 생각이 확고하게 섰어요. 가룟 유다가 팔려고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알았어요. 나중에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빵까지 줘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아서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사실 이 배신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일 테인데, 사실 이 가룟 유다라는 자는 계속 막 수많은 사람들의 작품에도 나오듯이 단테의 신곡의 지옥에도 가장 먼저 표현되듯이 막 제일 깊은 곳에서 고통받는 최악의 인물로 늘 묘사되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 배신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가 밥까지 먹이면서 계속 기다려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신 그 끝까지 참는 사랑은 자신을 팔아넘길 가론 유다까지도 포함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당되는 나의 사람,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의 자기 사람에 누가 해당되느냐? 이 유다까지도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론 유다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해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을 봐도 유다가 주인공급이긴 하지만 나쁜 놈이에요. 빌런이에요. 빌런으로 나와요. 그리고 수많은 역대 작품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 사람이라고 한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본 책, 그리고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사일런스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 아빠의 분노하는 리암 닌스도 나오는데요. 일본 이 내용이 뭐냐면요. 스포일러를 할게요. 네, 안 볼 거니까. 자, 일본에 선교를 갔던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배교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포르투갈 본부에. 그렇게 유명한 선교사님이 배교를 했다고 하니까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 갈 거냐 했을 때 젊은 그 선교사님의 두 제자가 자신들이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 복음이 잘 정착되다가 정책이 바뀌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서 정책을 바꾸면서 학살을 시작해요. 바꾸지 않으면 그냥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꾸지 않는다면 그냥 타협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소문이 계속 들리니까 너네 진짜 갈 거냐? 근데 그 두 명의 젊은 선교사님이 난 가겠다. 그래서 가게 돼요. 마카오에 마지막 정박을 했을 때 이제 통역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마침 거기서 일본인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가 이제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통역을 맡았던 기치치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한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기리스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이프도 다 순교하고 다 죽는데 자기는 제일 먼저 배교하고 살아남아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가 다시 이제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돌아가요. 일본으로 가면서 이제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회개하고 막 한다고 했어요. 그런 평화롭던 괜찮죠.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마을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 숨어서 예배드리던 곳에. 그러니까 바로 이 통역을 맡은 기치치로가 관가에 가서 일러서 찾아와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촌장님이랑 몇 명이 잡혀서 죽어요. 그 예수님 얼굴 성화를 이제 밟으면 살고 안 밟으면 죽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밟아요. 근데 기치치로는 거침없이 밟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더 나가 침도 뱉으라니까 막 침도 뱉어요. 그는 통역한 그 기치치로는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면서 사람들을 팔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박해를 받고 또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두 선교사님이 흩어지고 헤어지고 가게 되는데 헤매다가 길에서 우연히 또 이 통역해준 기치치로를 만나요. 근데 이 기치치로가 진짜 염치가 없는 게 미안했다고 회개한다고 내 회개 기도를 받아달래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 이런 몰염치한 사람이 있냐. 근데 끝까지 좀 받아달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요. 같이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니까 관가에 또 끌려가게 됐어요. 기치치로가 또 몰래 가가지고 자기를 또 일렀어요. 돈 받고. 한결같아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기치치로도 뭐 또 잘못하다가 잡혀서 지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회개 기도를 좀 받아달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현타가 와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인간 말종의 회개 기도를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하면서 그냥 마지못하게 기도해줘요. 그리고 기치치로 또 풀려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요. 죽임당하고요. 또 두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은 처형당해서 죽고 한 명은 결국 배교하게 돼요. 배교까지 하게 돼요. 바로 이 기치치로라는 사람의 통역을 맡은 이 기치치로의 끝없는 배신으로 인해서 선교가 다 실패하고 만 거죠.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참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맨 끝의 장면인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제 선교사들은 이미 배교해서 거기서 막 예수쟁이 잡는 뿌락지처럼 살아가야만 해요. 그렇게 살고 기치치로도 뭐 살고 있는데 계속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사상 검증처럼 하는 장면이 노년의 때 나와요. 노년의 때 나올 때 다른 선교사들은 이제 그냥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얘기하고 하는데
기치치로가 십자가 목걸이가 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관가에서 너 이거 또 어디서 났냐 했더니 그 기치치로는 이거 내가 도박에서 딴 거라고 또 거짓말하고 도망쳐요. 근데 저는 그 영화에서 그 기치치로의 마지막 목걸이, 목에서 나오는 그 목걸이 십자가가 거짓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기치치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순교당하지 않는 평화로웠을 때 예수 믿었으면 잘 믿었을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예수 믿으면 내가 목이 날아가지 않냐고 라고 계속 항변을 하고 비겁하게 끝까지 살아남아요. 실제로 앤더 슈샤크가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을 때 기치치로라는 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욕바가지 많이 먹을 수 있는 이 인물을 왜 넣는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기치치로다. 기치치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도 연약해서 이 기치치로처럼 어쩌면 계속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부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자격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여 앤더 슈샤크는 그 소설에 썼다 그래요. 자, 이 소설만 봐도, 영화만 봐도 이 기치치로라는 인물이 굉장히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특히 언제 여러분이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막 나름 도덕적으로 세련되게 살았을 때는 이런 질문 안 해요. 이런 질문 안 해요. 왠지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거 말고 막 땅 파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막 교회 그게 뭐야? 먹는 거니? 뭐 신앙 뭐니? 막 나 예수님 싫어. 막 이런 거. 땅 파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막 교회 꼴도 보기 싫고 막 예수님 하나님 막 싫고 막 다 피하고. 그럴 때 의문이 딱 들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에 대한 질문은 내가 땅 파고 들어갈 때 그 질문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저 사람에 대한 질문도 똑같이 해요. 언제? 나에게 힘들게 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여기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들, 군대에서도 똑같은 고민들을 들어요. 저 지휘관은 예수 믿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얼굴에 똥칠을 한대. 어떻게 다 그러냐고. 지금 청년일 때도 누군가의 상관, 누군가 어떤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는 이상하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렇게 행동이 별로인데? 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또는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아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하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그래. 저 사람은 너무 이상해라고 말을 하죠. 이게 우리의 이야기인데요. 베드로 예수님 이야기로 다시 가져가 보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는데 중요한 건 동시에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만 먹을 것을 주고 최후의 만찬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도 먹을 것을 떼어 주셨어요. 가르치실 때 베드로에게만 사랑을 주시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정말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신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한단 말입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또 보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감히 이미 규정을 내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자격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제 원고에는 없긴 한데요. 예전에 한 칼럼을 봤다 놀라운 게 있어요. 1960년대인가 70년대에 안동에서 군인 하사 한 명이 탈영을 해서 수류탄으로 영화관에 터뜨려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당연히 잡혔고 사형 선고를 당했죠. 그는 어린 불우한 시절을 지냈는데 그 군 감옥에서 그에게 계속 찾아가던 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건 계속 거부했죠. 그러다가 결국 그가 나 같은 존재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했을 때 당신마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이야기에 그가 꼬꾸러지고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는 사형 집행을 당할 때 자기의 모든 장기를 또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가는 길을 택하게 됐는데요.
우리의 그 사랑의 끝,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나는 아니겠지, 나 정도는 나같이 별로인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넘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기간이 크고 넓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가장 놀라운 점은요, 끝까지 기다려주심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사랑해.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가서 사랑해, 사랑해야지, 사랑해. 말로만 떠들지 않았어요.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랑으로?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 자신을 팔 가룟 유다까지도 알면서도 씻겨주고 먹여주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떡을 주면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럼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해준 거죠. 내가 너 팔 거 안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몰랐거든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너 이제 돌아와라. 유다에게 원하시는 건 가서 빨리 해서 네 일을 해라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게 아니었으면 다른 제자들 이미 다 눈치챘겠죠.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이 왜 나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기다려주고요, 유다에게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결국 자유의지가 있는 또 자유의지가 있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죠. 싫어. 거절을 할 수 있었어요. 비극적으로 그는 거절을 했고요, 자신의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는 길,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저는 이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다고 확신합니다. 그 어떤 효용성이나 능력으로 부르지 않고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보여져요. 어쩌면 유다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죠. 그러니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그 사랑을 받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근데 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AI 프로그래밍된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 하나님이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데, 거절의 선택을 한다면 굉장히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거예요. 끝까지 초연한 의지를 가지고, 니체와 같은 초연한 의지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는 거절하고 살겠다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다만 주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그 선택의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순간 안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잖아요. 예수님 팔았어. 예수님 죽었어. 근데 그때라도 회개했다면 예수님이 안 받아줬을까요? 야, 장난하냐? 저는 받아주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근데 유다는 그 수치심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한다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부터 자살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선택은 없죠.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끝난 거죠. 반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염치 없어요. 막 끝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배신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고 다시 돌아가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하반부에 옛날에 얘기했지만 한 번도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세워주세요. 그리고 소명을 주시고 결국 그런 글을 들어서 세워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었고요, 이 끝까지 사랑하시다, 정말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이고, 그 자기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은요, 세 단계로 진행이 돼요. 첫째는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결코 보이지 않고 말만 하지 않으세요. 항상 먼저 행하셨어요.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럼 오늘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도 있죠. 뭐 여러분이 갑자기 여기 있다가 뭐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뭐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뭐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보통 그런 드라마틱한 체험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바로 현존하는 여기 있는 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세요.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한 형제자매가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알게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약자를 도와야 돼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디폴트 값이 아니에요. 기본 값이 아니에요. 약자는 도태되는 거예요. 원래 강자가 다 갖는 게 기본 값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역사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 이 문명이 형성된 역사에서 기독교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약자를 고아와 가부를 챙겨라. 세상에 말 같지도 않은 논리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그들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2000년 와서 지금은 이게 마치 인류애처럼 얘기하는데 인류애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카오스지.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는, 이 현현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 우리 형제자매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분 좋아서 잘 나가고 할 때, 안정적일 때 나오는 분들도 환영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인생 땅 파고 들어갈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교회 거절하고 막 연락 씹고 막 이러면 가끔 막 속으로 미안해. 교회 가도 되나? 막 연락 오면 제 핸드폰도 많이 스팸돼 있겠는데 막 미안해 하죠. 사람이 근데 괜찮아요. 그런 사람까지도 기다려주는 누군가, 형, 누나, 뭐 언니, 오빠들이 계시잖아요. 이 교회는 그런 먼저 받은 사랑을 또 흘려가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저기 있는 저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여기에서 교회를 통해 보여주세요. 첫 번째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그 다음엔 가르쳐주세요. 예수님 발만 닦고 끝나지 않았어요. 너 알아서 깨달아라? 이렇지 않았어요. 발 항상 씻겨주고 나고 어떤 행동을 하시면 내가 이 행동을 왜 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제자들에게 왜 이 사랑을 보여줬는지를 말을 해요. 서로 섬겨라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명령하시죠.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매 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는지, 그냥 성경의 그냥 고전책, 고전 읽기지. 뭐 독서 모임 가세요. 뭐하러 여기 와? 성경은 독서 모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2000년, 3000년 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서 움직이는 이 말씀으로 그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셨고 저는 그걸 위해 몸부림치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받고 같이 의미를 찾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말씀을 보다가 또는 뭐 일단 보길 바라는데 뭐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있으면 써먹으세요. 공짜예요. 목사 얼마나 좋아. 전화하면 막 해줘요. 얼마나 우리 교회 목사님 많아요. 전화하세요. 다 공짜예요. 우리만큼 공짜, 다 공짜야.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교회로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서로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버지가, 아니 어머니가 그 아들이 아무리 믿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버리고 있겠어요. 설령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손바닥에 써서 기억하신다 그래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다는 말입니까? 혹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청년의 때는 몰라요. 지금은 잘 달 수 있는데 여러분 뭐 결혼하고 났는데 이제 뭐 못 가, 뭐 갈 수 없어. 혹시 여러분의 첫사랑이 딱 만났는데 이맘이야. 무슬림의 이맘이 있잖아요. 성직자. 그 사람이랑 눈 맞아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뭐 안 그러길 바라겠지만. 그래서 막 신앙을 못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거예요. 배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다려 주실 거란 말이죠. 언제까지? 여러분의 선택이 끝나기 직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것 말고도 수많은 이 세상에서 허용된 것들이 있죠. 내가 만든 수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는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겠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요,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외로운 인생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못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께 꼭 돌아오세요. 지금 이 청년의 때 교회에서 했던 이 아름다운 경험들, 예수님을 만났던 이 기억들이 여러분이 50대가 되고 나중에 혹시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이게 되나? 됩니다. 그때라도 오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신 가룟 유다까지 품으시는, 그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님께 돌아오세요. 이 요한복음은 책 이야기가 메시지 하나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 없어요. 자기계발서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도덕적 인간이 된다? 뻥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추후 문명과 여러 가지로 할 수,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 믿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보고 도덕적이래, 이타적이래. 이타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보는데 우리가 선택할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받아들인 거. 주님이 나를 끝없이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아멘으로 믿는 거. 믿는다고 해서 거창하게 의식을 다 하고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고백해 보는 것. 거기에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 파고 들어갈 때, 자존감이 땅 치고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진 않잖아요. 일단 유다처럼 팔진 않잖아요. 걔보단 낫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동네 박제돼 있진 않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유일한 것 한 가지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긴가민가 어머니 믿는 그냥 적당히 다 좋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결단의 때가 와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투박해도 돼요. 다 몰라도 돼요. 나중에 언젠간 알게 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길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언젠간 알게 하리라. 언젠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점점 깨닫게 알게 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그 고백을 하는 것,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이제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